일제시대 때 일본 하나수상의 특명을 받고 총독부 내무부장인 우사미와 일본인 고위 관리자들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그 선교사 대표들을 불러서 그때 일본 감리교 선교사였던 프랭크 스미스의 집에 초청해서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독일에서 온 베른 하이젤 선교사, 이 베른 선교사의 시신은 우리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있을 정도로 그분은 이 땅의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을 이 땅에서 마치신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베른 하이젤 선교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에서 성도들이 독립과 자유와 체포된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스파이를 시켜 탐지하여 그들이 체포되어 아직도 경찰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한 학대를 어찌 다 꼽을 수 있겠습니까? 민족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의 말대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려움 가운데 전혀 위로를 받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의 말씀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겪는 아픔일 거예요. 그러나 4절 이하에서 보니까 거긴 모든 수고와 제주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성공으로 인해서 겪는 시기를 또 말하고 있어요.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학대를 받고 또 조금이라도 수고와 결실을 누리는 힘을 가졌을 때는 또 어리석게 시기하는 인생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밖에 못지않게 이 시기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차라리 게으름을 택해서 우매자의 경우에는 차라리 팔짱을 끼고 게으름을 택해서 자기 살을 깎아 먹는 게 낫다는 그 자포자기적인 사고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아무 일을 안 하고 말지. 내가 자꾸 일하고 애써봐야 시기하고 불평하는 인생들 많은데 내가 차라리 복지부동해야지. 그런 사고가 생겨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솔로몬은 두 손에 가득하여 남에게 시기를 받느니 적당히 한 손만 채우고 평안한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6절의 말씀에서 권하기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지나치게 욕심을 낸 것이 화근이라고 하면 그건 분명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그런 부요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음껏 받아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학대나 또 가진 자들에 대한 맹목적 시기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풍조의 피해자일 때도 있고 반대로 알게 모르게 어리석은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솔로몬처럼 그러한 잘못된 풍조를 그저 슬픔 가운데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1절 하반절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위로자가 없다라고
한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학대나 시기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자셔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위로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방이 다 나를 우겨싸며 내게 학대와 시기와 어려움을 던질 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학대나 시기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매달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워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학대나 시기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모아서 힘 닿는 대로 그들을 그 학대나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체험을 늘려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예? 내가 고통 가운데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하는 그 체험들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박해와 시기를 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제 또 다른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간절함을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정직한 수고와 재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누리게 될 때 학대나 시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인은 아벨을, 에서는 야곱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갖가지 모양으로 위협했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남입니까? 아벨에게는 가인이 형제였어요. 야곱에게는 에서도 형제였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장인어른이었어요. 멀리서 시기하고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서요. 이게 비극이지요. 이게 슬픔이고 이게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경우에서 그러한 악한 태도가 결국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간 악마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가인의 경우에서 그러한 학대나 시기가 더욱더 큰 죄로 발전해서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자기는 유리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아벨처럼 불의한 죽음의 희생자가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학대와 시기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증명받아 왔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두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혹시 박해하고 시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 결국 사울의 미래로 가는 거죠. 또 내가 하는 끊임없는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꾸중을 자극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우리가 박해받고 시기를 받을 때 그 마음을 미움으로 키워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우리를 위로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더라고. 미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더 넘쳐나도록. 우리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시기하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가 저나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대와 시기를 받는 그런 중에도 더욱더 겸손하고 흐트러짐 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 하는 걸 한결같이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백제의 삼총궁녀 아시죠? 그 중에 서씨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첫째가는 미인이고요. 그래서 그 의자왕이었죠. 그때가 그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자연히 다른 궁녀들에게 시기를 받겠죠. 2999명한테 시기를 받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씨는 그 다른 궁녀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괴로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될 때는 항상 찌푸린 얼굴을 하고 안 이뻐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 찌푸린 얼굴이 더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야, 넌 찌푸리니까 더 매력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 서씨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을 들여다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찌푸리고 다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상 쓰고 다니는 인상파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더욱더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긴 대로 노는 게 아니라 노는 대로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긴 대로 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노는 대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느냐, 늘 학대나 시기의 입장에 서 있는 어리석은 인성으로 살아서는 절대 웃는 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찌그러지는 마음과 인상이 되기는 쉽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미움으로 죄를 키우지 아니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의 성실과 기도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을 갖는 것은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약해서 받는 박해도 잘나서 받는 시기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성실과 수고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믿음의 자리만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박해나 시기는 우리에게 약이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에게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경우에서처럼 복음에는 더 큰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박해의 흔적을 온 몸에 가지는 것을 그는 오히려 행복하게 여겼어요. 왜? 예수 때문이니까. 왜? 예수님의 복음이 흥왕하도록 확장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목회적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적 마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내가 이 박해와 시기의 자리에서라도 내 믿음의 무릎을 놓치지 않겠다.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믿음의 무릎에 합당한 성실과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악한 시대에 더욱더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모를 때가 많아서 때로는 우리를 학대하고 시기하고 어리석게 말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기에 그 보시는 은혜대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희망 있는 미래를 전화위복의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어주시리라.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위로자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받을 때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언제나 저나 이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자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병상에서 고통받으며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이 필요한 귀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그 육신도 일어설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잃었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능력과 은혜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사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육신이 쓰러져 있는 것보다 믿음이 쓰러지고 마음이 쓰러진 것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여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인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를 만지듯 손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 진실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믿음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행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기쁨이 충만하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의 유익이 되고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뜰을 밟으며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부흥의 큰 역사를 여는 건 물론이고 저들의 수고와 성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요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신앙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야외 예배를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꼭 잡아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고 보게 되는 모든 것들로 행복한 시간들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후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일기의 변화 속에서 건강 상하는 분들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